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시작.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저는 오늘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제사장의 삼중직 중에 두 번째 제사장직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만인 제사장주의 혹은 만인 제사장설 이런 표현들을 들어보신 적이 있지요. 이것은 이제 종교개혁자 루터가 주장한 것인데 정확히 말하자면 만인 사제주의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카톨릭의 사제주의를 비판하면서 했던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만인 사제주의라고 말하는 게 좀 더 정확한 표현일 겁니다. 사제주의라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해 줄 수 있는 특별한 사람인 사제가 필요하다라는 것으로, 그런 이 사제주의라는 이 어떤 사상을 만들어내서 이 사제주의로 인해서 성직자라는 개념이 생겨나게 됩니다. 특별한 어떤 직무를 행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성직자라는 개념이 생겨나게 되고 교회에 수직적인 계급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위에는 교황이 있고, 그 다음엔 추기경, 그 다음에는 사제, 그 다음 평신도, 이런 표현들이 이제 쓰이게 되는 거죠. 사실 이제 평신도라는 이 표현을 요즘에는 교회에서도 많이 사용하긴 하는데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래서 카톨릭적인 용어예요. 그래서 우리는 평신도라는 표현을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 평신도라는 게 뭐냐면요, 이 층이 있다는 거거든요. 이 계급이 있다는 의미로 평신도라는 표현을 쓰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 비성경적이고 잘못된 카톨릭의 주장에 대해서 루터가 비꼬아서 그 사제주의를 비꼬아서 주장한 게 만인 사제주의라는 거예요. 루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세례 또 신앙, 복음을 통해 사제가 됐기 때문에 직무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신분에는 차이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이 만인 사제주의를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루터가 말한 모든 그리스도인이 사제가 되었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요, 실제 모든 그리스도인이 사제다라는 말의 의미가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나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의미로 모든 그리스도인이 사제가 되었다라는 표현을 썼던 겁니다. 그가 이렇게 만인 사제주의라는 것을 주장할 수 있었던 그 근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직을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근거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완전한 제사장이시기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삼중직 세 가지에 같이 겹쳐지는 직분이 계신데, 선지자, 제사장, 이 왕의 직무 중에 오늘 나눌 이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있어서 나머지 선지자나 왕의 직무보다 상대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또 중대한 직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제사장직에 관해서 할 얘기가 많다는 얘기겠죠.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 위해서는 먼저 제사장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겠죠. 제사장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그리고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선지자는 대언자입니다. 대언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증거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였죠. 그게 선지자였다면 제사장은 사람들을 대표하여서 하나님께 사람들의 사정을 아뢰고 간구하는 직무를 감당했던 사람들이 제사장이에요. 이 차이를 좀 아셔야 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라면, 제사장은 사람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이 제사장의 직무는 아무나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특별한 자격이 필요하다, 특별한 자격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것이 히브리서 5장 1절, 2절,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아멘. 조금 띄워주세요. 자, 여기 보면 1절, 2절, 4절에 제사장의 자격에 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1절을 보시면 제사장은 어떤 자여야 하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 가운데 택한 자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사람을 대표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대표자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중에 제사장이 세워져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들을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제사장은 자기 스스로가 인식하기를 사람의 무지와 실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자기도 동일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4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4절의 말씀처럼 스스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지만 제사장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됐습니다. 이 세 가지가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자격 조건이었어요. 여러분, 사실 아주 특별한 자격은 아닙니다. 사람이어야 하고요, 연약해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한다는 그런 자격이에요. 아주 뛰어나거나 잘생겼거나 언변이 뛰어나거나 이러지 않는 거예요.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여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한 자격은 아니지만 이것을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에게 적용하기에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잖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그분이 그 사람의 연약함을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실제로 그리스도에게 적용하기에는 조금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과 상관없이, 그런 자격 조건과 상관없이 마음대로 그냥 내가 제사장 하겠어 라고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뭘 하셨어요? 성육신하셔서 인성을 취하신 거예요. 사람이 되신 겁니다. 왜요? 제사장은 누구 중에 나와야 되기 때문에? 사람 중에 나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이 성육신하심으로 첫 번째 자격을 만족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시는 분으로서 슬픔과 질고를 주고 사람의 비참과 고통을 직접 경험하셨죠. 두 번째 조건을 만족시키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스스로 제사장직을 취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그 이후에 나오는 히브리서 5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좀 긴 절이지만 우리가 좀 한 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긴 얘기지만 물론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스스로 제사장이 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제사장 삼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이렇게 5절부터 10절까지 읽는 동안에 여기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멜기세덱의 계율을 따르는 대제사장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 말씀이 이제 히브리서에서는 이것을 굉장히 좀 길게 설명하고 있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대제사장은 원래 레위 지파 중에 아론의 자손들만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었어요. 그게 이제 대제사장이 세워지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아론 계열은 아니지만, 아론의 후손은 아니지만 대제사장으로 성경에 소개되는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이 누구다? 멜기세덱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4장 18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또 시편 100편 4절이거든요. 넘겨주세요. 넘겨주시면 됩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구약에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이 두 분밖에 없어요. 창세기와 또 시편 100편입니다. 이 성경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떤 지파에 소속된 사람인지, 그리고 어디서 왔는지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단지 그가 하나님의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것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히브리서 7장은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자세하게 풀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멜기세덱의 반차,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제사장이 필요한, 또 다른 한 제사장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11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장 11절인데요,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보시면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을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온전함을 얻을 수 없었다는 얘기죠. 온전함을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레위 계열에, 그죠? 그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아닌 또 다른 제사장이 필요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 제사장, 아론의 후손들의 그 대제사장의 불완전함으로 인해서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른 한 제사장, 완전하고 영원하신 그 참된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은 구약의 제사장과 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이시기는 하지만 불완전하지 않으시고 완전하시고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이 되셔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취하신 그 자격의 의미, 세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이어야 하고, 그리고 우리를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어야 하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여야 한다. 지금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이 내용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가 왜 아론의 계열의 대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인지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했다,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그렇게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제사장 직분을 얻을 수 있었는가, 그 자격에 대한 것을 나눴다면, 오늘 이제부터는요, 오늘의 본론인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제사장 직무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소요리문답 25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께서 제사장으로 무엇을 행하셨는가,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십니까? 답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바치사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계속하여 간구하심으로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십니다. 자, 어떻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시나 라고 얘기했을 때 세 가지의 사역을 하신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먼저 그리스도의 제사장 사역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사역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공의라는 게 무엇입니까? 공의는 선과 악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이에요. 선과 악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 우리가 공의를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공의는 악에 대한 보응만을 얘기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의는 착한 일, 선한 일을 한 자에게는 상을 주시는 거고, 악한 일을 한 자에게는 벌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공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적극적인 성품을 우리가 공의라고 하는 거죠. 참, 그 공의에 따르면 죄를 지은 인간이 받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죄를 지은 인간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제한적으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라면
제사라는 제도를 주신 거예요. 제한적이고 일시적인 방법으로 제사 제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그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신 거죠. 그게 레위기 17장 1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죄의 값은 무엇입니까? 죄의 값은 사망이죠. 그리고 피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물을 죽여서 피를 뿌림으로 죄값을 대신 지불하는 거예요. 왜요?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생명의 값을 지불하는 방식이 제사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속죄 제사인 거죠. 그러나 이 구약의 제사는요, 뭐예요?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불완전한 제사였던 거죠. 불완전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첫째로 무엇이 불완전했냐면 제사장 자체가 불완전했어요. 누가 제사장이었습니까? 사람이 제사장이었죠. 타락한 인간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 타락한 죄가 있는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불완전했던 겁니다. 둘째로 뭐가 불완전했냐면요, 제물도 불완전했어요. 왜냐하면 그 제물이 아무리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런 제물을 선택해서 제사를 드렸지만 그 제물 역시 이 타락한 피조 세계에 있는 제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불완전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구약의 제사는 임시 방편일 뿐이었다는 거죠. 임시 방편. 그래서 이 제사를요, 자주 드려야 했을 뿐만 아니라 자주 드림에도 불구하고 온전하게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볼 텐데요, 띄워주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이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아멘. 불완전하다는 거죠. 그리고 11절의 말씀에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시 못하거니와.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불완전하다는 겁니다. 제물도 불완전하고 제사장도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 제사가 불완전한 제사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요,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죄송합니다. 완전한 대제사장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 자신이 흠없고 점없는 완전한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죠. 이렇게 완전한 대제사장이시고 완전한 제물이신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가 아담 안에 지은 죄에 대한 죄값을 완전히 지불하신 겁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하게 만족시킨 거죠. 여러분, 그래서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는 겁니다. 왜요? 그리스도께서 단번, 영단번의 제사로 완성하셨기 때문이에요. 그게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또 히브리서 10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한 번의 제사로 온전하게 했습니다. 이걸 영단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죠. 영원히 한 번, 이런 표현으로 영단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 화목이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 하시는 두 번째 직무세요.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게 되었던 그 이유, 화목할 수 있게 된 이유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신 겁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공의를 만족하시고 우리에 대한 죄의 값에 대해서 지불 받으셨음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에 대해서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그에 대한 죄의 값을 물으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의를 만족시켰기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신 거라는 이 순서, 그 공의가 만족됐기 때문에 화목히 되었다는 이 순서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희생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요, 그리스도의 죽음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우리의 시선을 십자가에 고정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공의가 만족되어졌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영단번의 십자가 죽음으로 대속사역을 완성하신 그리스도께서,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지금. 그러니까 이 일은, 대속사역,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사역은요, 이미 과거에 일어났던 사역 아닙니까? 그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직을 이렇게 수행하셨는데 지금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이 제사장직을 수행하고 계신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는요, 지금도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이 속죄 사역에 근거해서 우리의 죄를 변호하고 계십니다. 그게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아멘. 자, 여기서 말씀을 보시면 대언자라는 단어가 나오죠. 우리가 이 선지자 얘기할 때 대언자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대언자라는 단어를 요한복음에서는요, 성령을 향해 사용하는 단어인 보혜사라는 단어와 원어적으로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중재자, 변호사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대언자라는 번역보다는 변호사라는 번역이 훨씬 더 나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게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의 직무, 제사장직의 직무에 관한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가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항상 살아계셔서 택자들, 구원받은 자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고 간구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사역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리고 그 지금도 그렇고요, 앞으로도 영원히 그 일들은 이루어 가실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구약의 제사를 보면요, 그 구약의 제사 절차 중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놋 제단에서 제물을 태웁니다. 제물을 놋 제단 위에서 태우거든요. 그리고 그 제단, 번제단에서 취한 불붙은 숯불을 가지고 성소 안에 들어가서 성소 안에 보면 금 향로가 있습니다.
금 향로에 향을 피워서 연기로 지성소를 가득 채웁니다. 이게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이 이야기가 뭐냐면 이 놋 제단에서의 제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면 금 향로에서 피워지는 그 향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의 제사장 사역은 크게 지상의 사역과 천상의 사역,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상의 사역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치는 대속 사역이 지상의 사역이죠. 왜냐하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사역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천상의 사역은 뭐냐면 그 대속 사역을 근거로 하시는 중보의 사역이 바로 천상의 사역입니다. 뭐냐면 승천하신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뭘 하고 계시다고요? 변호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 간구, 기도를 하고 계신 거니까요. 이렇게 두 가지 사역이 제사장 사역인 것입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상에서의 사역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이 중보 사역에 관해서는 그리 잘 알지 못해요. 지금 행하고 계시는 그 사역에 대해서는요, 크게 그렇게 은혜나 감동을 받지 않으세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라는 그 말씀을 들을 때는 참 감동이 있고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도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감동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물론 저만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만큼 중요하게 이야기되지 않는 부분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제사장 사역 중에 이 중보 사역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은 중보 사역을 통해서 완성되어지는 것이에요. 대속 사역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이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구원 역시 십자가로 시작해서 무엇까지 가야 됩니까? 부활까지 가야지만 구원이 완성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이 제사장 사역의 완성은요, 대속 사역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보 사역까지 가야지만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로마서 8장 33절 34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의 택자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죄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다는 것과 그리스도의 희생의 효력이 또 영원하다는 것과 그리고 지금도 그리스도께서 간구하고 계시고 그것도 영원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택자들을 정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만큼 그리스도의 제사장 사역 중에 대속 사역과 더불어 이 중보 사역은 굉장히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인 거죠.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쓰러지고 넘어지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변호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냥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십자가로 끝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영원하고 광대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를 위해서 대연 중보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모르고 잘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과 일상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대속 사역과 지금도 하고 계신 이 중보 사역으로 유지되는 거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대속 사역과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헌신과 열심 이전에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희생과 열심과 기도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열심과 헌신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과 헌신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헌신하시고 열심을 내시고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이에요. 내가 주님께 뭘 해드린다는 교만한 생각을 버려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뭘 해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보다 먼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셨습니다. 내가 뭔가를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라는 그 생각 자체도 우리가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완전한 대제사장이시고 완전한 제물이신 그리스도께서 영단번, 영원한 한 번의 희생 제사를 통해서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영원히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도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큰 복이지요. 근데 우리는 다른 복을 원하는 겁니다. 계속 다른 복을 원해서 그 행위적으로 내가 이것을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또 다른 복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필요한 복들이 있지요. 그런데 그 복들을 구하는 것보다 그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복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은혜지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사랑과 은혜에 끊임없이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를 동정하시고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고 계신 그리스도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은혜로 매일매일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된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